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봐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자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인 두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복음을 싫어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복음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음이 바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터전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협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리인 수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사도들을 붙잡아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과 사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고 공회를 소집하여 신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이 종교자들, 결국은 사도들을 가두었고 예루살렘 최고회의라고 하는 바로 공회를 소집해서 그들에게 신문을 하기에 이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을 행하여 온 성을 소동케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냐? 이런 일이 뭐예요?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를 걷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몰려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왜 전해가지고 이렇게 온 성을 혼동케 하느냐, 소란케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신문을 받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병과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회의 가운데 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입을 열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의 안위가 달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고회의에 불려간 사람들, 이 사도들은 아마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휩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똑똑하게 담대하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질문을 하고 있는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 백배하여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계집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야,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이렇게 고해바치고 자기는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까 봐 도망갔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될 건가만 구경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180도 그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기 백배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복음서에서는 아주 쫄짱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발을 내딛지 않는 베드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용기 백배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느냐?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용기 백배해서 어떤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게 있지 아니하고 소유에게 있지 아니하고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협박하고 회유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베드로는 기적을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일이다. 기적을 행한,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이다.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고 트집을 잡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너희들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하겠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1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여러분, 예수가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지금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을 행한 일을 착한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뭐라고 해도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이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착한 일인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확신을 갖는 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흔들리면 하다가도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어디 가요? 다른 데 찾는 거죠.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썼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우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이 들어야. 물질을 투자해도 확신이 있어야, 내가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감당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사도들은 담대하게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유와 협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변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다. 이 예수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한 도전을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예수는 지금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릿돌로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머릿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 머릿돌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놓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다시 이 세상을 세우신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11절에 사도들이 종교 지도들 앞에서 외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외침은 너희들이 버린 이 머릿돌이 바로 성집 모퉁이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위험천만한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던 담대 용기 백배하여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머뭇머뭇하지도 아니하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고 마지막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자다. 그런데 집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종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 번은 폭풍이 올 것이다. 폭풍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되
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이 세상의 머릿돌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쌓은 선행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쌓은 지식과 재물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는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일날 오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봉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뿌듯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인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은 다 종교생활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잡아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신문하던 종교 지도를 앞에서 원색적인 이 원초적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스님, 제가 불경을 읽어도 되지만 성경을 읽어도 될까요? 그러면 스님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어도 될까요? 그러면 읽으라고 할 거예요. 다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절에도 오지만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지, 그것도 좋은 거야. 교회도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인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아니, 제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고 칩시다. 목사님, 내가 교회도 가지만 절에도 가끔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할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성경은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성경은 덮어놓고 이제는 내가 불경을 좀 읽으면 안 될까요? 얘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손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뒤통수 한 번 탁 때리고 성경 탁 때리네.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디 절에 가고 어디 불경을 읽는다는 말이냐.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할까? 왜 대부분의 목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독교가 편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편협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없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우리 선생님이 봅니다. 그런데 그 채점은 뭘 기준으로 틀렸다고 맞았다고 할 수 있나요?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을 놓고서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여러분 가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이기 때문에 가면은 안 된다, 읽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없으면 다 명중이 되는 거죠. 다 명중. 관역이 없으면, 자, 이 앞줄에 다 나와서 앞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삐뚤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앞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명중했어요, 안 명중했어요? 다 명중했어요. 왜냐? 관역이 없으니까. 그러나 관역을 앞에 하나 놓고 화살을 쐈어요. 관역에 맞추지 않은 사람은 다 명중하지 않은 거죠. 오직 관역에만 맞춘 사람만 명중한 거예요. 여러분, 관역이 있으면 이것은 빗나갔다, 이것은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관역이고 기독교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난제도 풀이할 수 있는 이 정답,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작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진리만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고 각 나라의 종교마다 영성이 있고 그 신을 잘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휴머니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거기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직 진리가, 오직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독성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무하메드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석가모니가 길이 아니라, 공자가 길이 아니라, 맹자가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기독교가 곧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이 말이 허구고 이 말이 거짓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인 줄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만 주신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정답을 선포하신 거죠. 정답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종교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 생활에 안일 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신문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탐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주목세계의 대부였습니다. 뉴욕을 주목으로 제패한 사람이 바로 탐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고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 하면 판사도 검사도 그의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가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너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이지 않는 인생은 다 떠내려가나니 다 쓸모없으니.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들었습니다. 스키너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간에 탈선하여 조폭이 되었지만 스키너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찬송 가사가 그날따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이후로 동료들에게 은퇴를 선언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빌리 그레함 목사 다음으로 아주 복음을 많이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 그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충만히 거할 때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긴가민가 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고행으로 철학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식으로 도달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를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를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차렸다 칭찬과 상급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